토크는 생명이다는 강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화제가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인 알파고하고 우리나라 최고 기사 중에 한 명인 이세돌 기사와 바둑 대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든 또 잘 두지 않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은 첫 번째 대국에서부터 3대국까지는 이세돌 기사가 졌죠. 그런데 네 판째는 이겼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기사들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사람이 만든 기계에 사람이 질 수 있냐 뭐 이런 기사 내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하면 진다는 겁니다. 뭐 누가 만들었든 뭐 안 만들었든 어쨌든 강하면 이기는 거고 약하면 지는 겁니다. 이런 냉정한 승패의 게임은 전도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약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이리가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서 그러면 이리한테 잡아먹히라는 소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양 같은 비록 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면 얼마든지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먹이로 삼아서 전도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강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가 열심히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만 해도 뭐 감기 걸리면은 뭐 그냥 뭐 약 하나 먹고 그냥 아랫목에 두루나 자면 콩나물 먹으면 그냥 나섰어요. 별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감기도 얼마나 독해지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약을 먹어서 낫지도 않고 막 그냥 뭐 재통, 삼통 막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강해졌고 약해졌고 악해졌고 얼마나 불신 세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또 마귀도 강해지고 그래서 전도도 강해지지 않으면 전도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도 이기고 세상 불신 세력과 싸워도 이겨야 됩니다. 설령 저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겨야 되지, 강해야 되지. 전자가 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지난주에 토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토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시작되는데 토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토크를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태신자를 전도 대장자로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본 토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토크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첫째는 어떤 단계냐면 말 걸기 단계입니다. 말 걸기 단계. 사람한테 다가가서 뭔 말을 첫 마디로 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전도를 지도하다 보면 70-80% 이상이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 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렇죠. 목소리도 작아지고 연기도 작아지고 마음도 작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붙여보지 못하고 이런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분도 계속 여기서 지도를 받고 또 코치를 받고 훈련을 받고 이리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교육 훈련은요, 꼭 전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만 관계된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내가 좀 담대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더 어떤 힘있게 이렇게 인생을 살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여자분들이 막 군대 입소해가지고 그 해병대들이 받는 훈련, 막 유격 훈련 막 이런 것도 막 받는 여자들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럽니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막 자신감을 더 생기게 하고 막 더 담대함도 생기게 하고 말이죠. 더 강하게 자기를 연마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훈련도 꼭 전도를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내 자신을 좀 더 강하게, 좀 담대하게, 자기를 좀 연마하게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도 교육이 훈련이 참 필요하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을 걸 때 보통 이제 칭찬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칭찬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성도님들은 칭찬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보다 좋은 부분이 많은 사람한테는 시기심 때문에 칭찬을 잘 못합니다.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칭찬할 게 없으니까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잘한다는 것은 보통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치 칭찬은 말이죠, 약방의 감초처럼 말이죠, 항상 칭찬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칭찬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칭찬하고, 나보다 좀 못하거나 약한 부분도 칭찬하고, 막말로 칭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일도 그런 사람도 칭찬할 수 있고, 자, 일이 된다면 이렇게 훈련시킨다면 굉장히 전도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장소를 물어본다든지, 어떤 용모, 또 인상, 느낌, 소지품 이런 것에 관계된 또 질문한다든지 다 좋습니다. 또는 어떤 관심사를 서로 대화한다든지,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준다든지 좋은 방법이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은행에 가서 이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말이죠,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요, 가까이 와가지고 저 사장님 구두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구두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닦으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구두 닦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구두 하나 닦아주고 뭐 대단한 거 하겠나 싶어가지고 냅둬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닦고 왼쪽 닦고 두 개 다 닦아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사장님 하나 유인물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거 집에서 꼭 사모님 사다 드리면 굉장히 사모님 좋아하실 건데 이거 하나 팔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25,000원짜리인가 되는데 그거 제가 그거 살 리가 있겠습니까? 사고 싶어도 좀 알아보고 그 제품이 그 가격에 합당한가, 그 제품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야지. 그거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말이죠, 이거 구두 닦아준 게 있기 때문에 말이요, 냉정하게 막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냥 제가 전화가 마침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전화. 어디 왔어? 근데 여기 가까이 왔어. 마치 이제 차 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저 지금 누가 사람이 기다리니까 그 유인물 주세요. 제가 관심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꼭 전화 주세요.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거 정말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그 좋은 저초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좀 들어준다든지, 좀 밀어준다든지, 또 자동화 기기 같은 데서 그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좀 약간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그걸 좀 도와준다든지, 또는 내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저초점도 전도에서 좋은 저초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말을 거는 거, 이것이 이제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뭐냐면은 2단계는 종교 파악하기입니다. 종교 파악하기. 상대방 종교가 뭐냐 하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혹시 당신 종교가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물어봐도 됩니다.
또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일요일 같은 때는 뭐 합니까? 이럴 때는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시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혹시 봉사활동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왜 봉사활동하는 걸 물어보냐면 주로 봉사활동이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혹시 취미생활 하시는 게 있느냐, 하시는 운동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취미나 운동들이 보통은 이제 그 일요일이라든지 휴일날 같은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달아 질문해서 종교를 파악하기가 좀 쉽기 때문이죠. 또 예전에 뭐 성당이라든지 절 같은 데 다닌 적이 없느냐, 또 혹시 성당이나 절을 안 다니느냐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보통 상대방은 자신의 종교가 이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파악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토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싫다라든지 좋다라든지 뭐 생각해 보겠다든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토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세 가지 반응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토크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별로 무관심한 반응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별로 내가 전자가 대화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관심이 없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타 종교입니다. 뭐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어떤 종교를 이미 갖고 있으면은 뭐 어떤 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미 자기가 종교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 관심을 안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신자예요. 그러면 역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종교주의자예요. 아예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별 관심 없어요. 이렇게 세 종류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타종교 신자라고 무조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정상적인 정통 교단의 교회를 다니면 그건 포기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종교 신자라든지 무종교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절을 다닌다고 한번 해봅시다. 절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냐면 먼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어떤 절을 다니느냐. 두 번째, 얼마나 절을 다녔는가. 세 번째는 또 지금은 어떻게 다니고 있는가. 또 원래부터 그 절을 다녔는가. 이런 것은 꼭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그러면은 뭐 나도 관심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내가 절을 다니겠다는 관심이 아니라 당신이 절을 다니고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건 없는 거고 어쨌든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상대방 신나서 가르쳐 줍니다. 자기 막 이런 삶이라고 말이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질문은 어떤 질문하냐면 절을 다니니까 좋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절을 다니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또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있었느냐, 또 인생이 뭐 바뀌는 그런 일들은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절을 다녔다고 해도 타종교를 갖고 있다 해도 이렇게 되는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뭐 특별한 일, 뭐 기적, 막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은 경험하지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일단 세 가지를 소개하는 건데 본인 소개
본인 소개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소개하고, 세 번째는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개를 잘해야 돼요. 소개를. 참 이 소개가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때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타 종교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싫어하냐?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시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 또 특히 이렇게 타종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적절히 하면은 말이죠, 굉장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 전도가 정말 지혜롭게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네 번째는 명분을 주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 명분이라는 것은 왜 당신이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또는 뭐 신앙생활을 좀 한 3개월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은 타종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무종교 주의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곧잘 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전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도를 참 잘합니다.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크를 하는데 어떤 사람 토크를 해봤더니 종교를 물어보니까 절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절 다닌다. 그래, 어떤 절 다니냐 그러니까는 강화도에 어떤 절 다닌다 그런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다녔냐 그러니까 한 18년 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원래부터 그 절을 다녔냐 그러니까는 원래는 교회를 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래, 왜 교회를 다니다가 절을 다니게 됐느냐, 이제 그래 되니까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결혼하기 전까지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남편은 종교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남편은 전도하면 되겠다 싶고, 또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는 그냥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됐대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시어머니가 한 집에서 너는 교회 다니고 난 절 다니고 그럼 되겠냐? 우리 같은 종교를 다녀야지 되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고 절 다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이제 절을 다니게 됐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전도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유,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상 섬기면 되냐고, 당신 큰일 날라고 그러냐고, 빨리 교회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나는 지금 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낮으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전도자는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세상에 많잖아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보통 우리 목사님 만나면 당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잘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목숨이라도 걸라면 걸겠습니다. 정 믿기 어려우면 한 번만 나와보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절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인생 바뀌거나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어떤 목사님이길래 저렇게까지 나오라고 하냐, 한 번만 나오라고 하냐, 그까짓 한 번 못 나갈 일이 뭐 있냐, 이리 생각되니까는 그 한 번 나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한때 우리 지역에서 40대 교인이 우리가 제일 많다 할 정도로 소문날 만큼 우리가 40대 교인이 진짜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진짜 40대 아줌마보다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그 전도 대장자도 40대였습니다. 또 전도한 사람도 40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딱 듣고서는 이 사람이 말이요, 전도자하고 그 몇몇 사람들 무리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 등록 카드를 갖고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전도한다, 저 등록한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아니 시부모님도 절 다니시고 남편도 저 교회 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시어머니께서 나이 많으셔서 잘 절도 못 나가시고 저희 남편은 뭐 일요일마다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래서 집에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수해주고 교회 잘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혹시 집에 있거든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이 있는 날은 그냥 일단은 당분간은 집에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또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남편 나갔냐고 물어보면 또 나갔다 그러고, 또 그 다음 주도 나갔냐고 물어보면 또 나갔다 그러고, 나갔다 그러면 또 나갔다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계속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말았더니 한 2달 넘게 정도 나오더니 말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애들이 막 학원 끊듯이 막 딱 끊어버려요. 그래 전도자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 읽지도 않고 뭐 답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전도 우리 그 사람 말이에요. 우리 새 가족 교회 앞으로 못 나온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못 다닌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남편이 말이죠. 한 번은 당신 일로 와봐. 당신 일요일마다 당신 어디 가는 거야? 나 모르겠지만 어디 다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 남편이 좀 낌새가 차려진 거예요. 어디 다니는 거냐고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나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당장 때려치지 않으면은 막 당신 나하고 이혼하려면 교회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당장 때려치라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는 이혼할래? 교회 다닐래?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이 그냥 안 다닐게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전도를 거의 못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나 저는 뭐라고 지도했냐면은 우리 전도자한테 집사님 일로 와 보세요. 새 가족은 교회를 나오려고 원하지만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냐, 이렇게 해라. 우리가 영적인 전투 기도를 더 세게 하자. 어쨌든 막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 세력, 그 가족, 그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악한 영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같이 전화를 하고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보고받고 기도하고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계속 뭐 기도해야지,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받고 한 6개월 이상 흘렀습니다.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요. 목사님 그 새가족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남편이 그 새가족을 그 아들을 갖다가 보살피기 위해서 직장에서 오고 가고 할 때 돌아본다는데 목사님 그 남편을 한번 직접 만나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좋다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저도 막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렇게 막 이혼까지 하겠다고 막 덤벼드는 그 남편을 만나서 그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면 뭐 되는 일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아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안 받아요. 뭐 그냥 뭐 왔냐 소리도 없고 그냥 그래 버려. 그래 인상을 탁 봤더니 뭐 별로 인상이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 이제 별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 그 새 가족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남편 눈치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하나님 우리 수민이 건강 주셔서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근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아 세상에 돈 10만 원을 갖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거 주고 나왔어요. 이거 제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래 주고 나왔어요. 그 돈 10만 원 주고 나온 거 엄청나게 주고 나온 거거든. 저도 시세를 알고 물가를 알아요. 보통 이제 그런 정도라면 뭐 델몬트 한 10,000원 내외 이쪽 저쪽 들은 거 하나 사다 두고 주고 마는 거지 무슨 10만 원씩을 줘요. 그 교회 안 나오면 난 10만 원만 날리는 건데. 그런데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왜 10만 원 주고 나왔냐? 제가 남자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죠. 요즘에 여자분들 교회 나가는 거 남편 불신자 남편은요 대부분 자기 부인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니려면 성당 다녀라. 교회 나가려면 미치지 마라.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라. 대부분 다 이렇게 제동을 다 걸고 브레이크를 달고 막 이리 하는 게 남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한테 저 빠져가지고 말이야 헌금할까봐, 가정 소홀히 할까봐, 자기 말 안 들을까봐, 이럴까봐 남편들이 단속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도 돈 쓸 수 있어. 목사도 돈 쓸 줄 알아. 보여주려고 제가 탁 돈 주고 10만 원 주고 왔거든요. 저는요 택시를 탈 때도 절대 잔돈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다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택시 운전수 아니었습니까? 그래 택시 운전수 하셨어요. 그래 이제 제가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말에 택시 운전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밥 잡수시고 막 그럴 때 아이 막 그냥 저 학교 선생들 말이야 목사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나쁜 뭐 XX라고. 그래 저렇게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욕하나 그랬더니 막 잔돈까지 막 10원 20원까지 다 받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쫌생이들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쁘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 이제 목사가 되니까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목사 돈 쓸 수 있어. 목사 쫌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잔돈도 안 받고 그래. 뭐 그까짓 거 뭐 잔돈 몇 번 안 받았다고 해서 제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랬는데 말이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말이죠. 우리 전자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그 새 가족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온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막 죽은 사람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요 목사님이 신방 딱 다녀가고 난 뒤에 목사 전도 새 가족이 말이요 남편이 말이요 새 가족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당신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럼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가. 그 대신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해요.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온다고 목사님 기뻐하시라고 그러는데 야, 이 전도의 기쁨 참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정말 포기 상태 이거 절대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요. 이걸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막 이게 되게 되어진 역사가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 이렇게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말이요.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토크 과정과 그 반응에 따라서 대응을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관심한 경우는 이렇게 타종교, 교회 신자, 무종교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교회 신자는 우리가 포기해야죠. 정상적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면 그거는 뭐 잘 다니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타종교나 무종교는 막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렇게 잘 적절하게 지도를 해주면 이렇게 이끌어주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이 이제 조금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닐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막 우리가 제일 좋은 대상자로 찾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자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일단 전도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닌 적이 있고 다닐 마음이 있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닌 적이 있으니까 다닐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전자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요 상대방 뭐라고 하냐면은 알았어요. 그리고 안 나와버려.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막 전자가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안 나오냐고 막 이렇게 자기를 갖다 또 이렇게 막 부담 주니까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온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끌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닌 적 있어요? 다닐 마음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난 관심 별로 없어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소리. 내가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마음 있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당신이 교회 나오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당신이 나는 좋아서 당신이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속 만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친구 되고 싶어요 하면서 이렇게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을 어떻게 또 교회를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것이 또 우리가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가능성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다닌 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좋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로 교회로 나오라는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온다고 해도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친해지고 좀 자주 만나고 가까워지고 좀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난 이게 관심이다, 그래서 좀 만나자, 계속 좀 만납시다 하면서 만남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들어 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아무튼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좋은 대상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전자가 만나기 전에도 이미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 이런 사람도 우리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도 일단은 확인입니다. 확인.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또 얼마나 다녔는지, 또 뭐 어떤 교단인지, 또 그 교회를 어느 정도 열심히 다녔는가, 뭐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딱인 것 같으니까 나와라, 이것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요, 이 교회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크기, 어떤 규모, 또 자기가 교회를 찾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애들이 좋아하면 된대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우리 애들이 잘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그건 된대요. 우리는 상관이 없대요.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남편이 좋아하면 자기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단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사이즈를 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0~300명 교회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개척교회를 좋거나 작은 게 좋겠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만큼 잘 다녔고, 또 어떤 교회를 찾는지의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할 때 적절하게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게끔 말이죠. 이 소개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완벽하게 강의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이렇게 달리 해주고, 이 사람이 다양하고 선택의 기준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전자의 수준한 게 또 결부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 이 소개할 때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한마디로 딱 어떤 말을 정해가지고 딱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하기는 보통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죄송하지만
뭐 우리가 전도를 해 나갈 때 이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지금 이교구거든요. 타종교, 교회 신자, 무종교 이게 제일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닌 적이 있고 다닐 마음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분들 좀 만나는데 요 경우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잘 확실히 숙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략 막 확인하고 소개하고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런 정도만 들으시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걸어서 종교 파악을 해서 반응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 소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에서는 좀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소개하지 말고 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지금은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싫어서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싫고 목사님을 믿을 수 없다, 목사님 싫다,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봐야 되니까 이 교회를 좀 신뢰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 마무리는 뭐냐면 토크가 이렇게 시작이 있고 이렇게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끝이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뭐냐면 마무리는 다음의 만남, 오늘 만남이 아닌 다음의 만남이 2차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 대상자, 태신자를 다음에 또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2차 만남이거든요. 바로 2차 만남을 성사를 시킬 수 있도록 마무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도 또 저희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토크를 잘 단계를 밟아서 수준이 높은 토크를 하게 되려면 이렇게 제대로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또 본인이 전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현장에서 또 해보고 또 이런 단계별로 또 연습도 해보고 단계별 연습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면서 수준이 높아져야 이런 토크를 잘할 수 있지. 오늘 이런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토크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다. 말 거는 것도 그냥 말만 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토크를 잘해서 좋은 태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 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 거는 것은 쉽지만 그냥 말 거는 건 쉽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토크를 잘해서 태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을 걸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종교 파악하는 것도 그냥 종교 파악하는 것은 쉽겠지만 또 이것을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태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종교 파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반응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내가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한다는 것도 여러분 웬만큼 소개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우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소개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과연 그런 교회라면 그런 목사님이라면 한번 만나 뵙고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행동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소개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또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아도 마무리 끝이 안 좋으면요, 아니 오늘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뭐합니까? 그 다음에 만남이 이어지지 않으면 또 이 전도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무리까지 잘하는 것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 전문가한테 지도받고 코치받고 또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해보고 또 연습도 단계별로 연습해보고 단계별로 다 연습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런 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수준이 높아져야 우리가 토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토크를 잘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대화도 잘 되고요, 파악도 잘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깥에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토크로 시범을 보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생전 처음 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대화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전도를 하고 있는지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만났던 그런 관계로 이어졌던 친구처럼 대화가 잘 됩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한테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 관계도 잘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전혀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교회를 다녀볼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하는 전도 방법대로 하게 되면 대부분은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나올 것처럼 해도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해도 한두 번 미안해서 나오는 거 아니면 노인 양반, 또 수준 낮은 사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되는 전도 토크를 잘하게 되면 말이요, 전혀 교회 다닐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교회를 다녀볼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전도한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신비하게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느낌이 좋으니까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토크를 간혹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못하는가 봤더니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신감은 교회나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토크를 제대로 우리가 잘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할 말을 하고 바른 말 해야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토크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용모 인상 등이 첫인상이 잘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토크에 방해가 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어서 토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토크가 잘 되지 않는,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고 고치셔서 정말 토크를 잘 하셔서, 그래서 좋은 태신자를 만들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